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이렇게 버금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한 궁금증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입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이미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갈 때마다 그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복음에 온전히 쓰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려면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으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사도권에 관한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 율법으로 빠져나가는 그 일을 지금 목도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1차 성도여행 갈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도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장 11절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얽매이는 그 율법에 들어가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고 시작했는데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오늘 본 말씀의 2절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따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 바나바나 이 유명한 자들도 슬그머니 이방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앉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슬그머니 도망가고 따로 앉습니다. 그래서 면책을 얼굴에 대고 뭐라 그랬다는 겁니다. 2장 12절 보시면은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은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분별이 없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허물을 벽을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벽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주인이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해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우리도 멀리 갈 건 없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에 딱 가는데 노비하고 양반 주인하고 이 삭 같은 양반하고 앉아가지고 에이 네 이놈 하면은 이 노비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 같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거를 슬그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장벽을 자기가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에게는 문화나 신분이나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지를 나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일이 그냥 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놀라움. 그럼 우리는 지금 프레드릭스버그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매주 보는 분들이 다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안 나가셔서 그렇지 나가보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황송하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루어주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살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우리는 놀라움에 금치를 못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너는 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못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정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 정하는 바를 다 누그러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다는 겁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 배우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율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기능이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후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기 전에 줬으면은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주나 보다 하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베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율법은 뭡니까? 내가 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면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구나. 죄 없고 흠 없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칭의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마치 스피드 리밋과 같습니다. 이 길은 55마일, 75마일 넘으면 위험하니 이 넘으면 안 됩니다 하고 다 안전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테두리 안에 10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상 만들지도 마라. 왜? 그 길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제정하신 법들이 뭡니까? 먼저 부모 공경하라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덕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목적이 그런 거 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 육체가 질그릇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 육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질그릇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육체는 약합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고 그래요. 그 성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그릇이 변할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질그릇은 계속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남의 거 탐하려고 그러죠. 성질나면 성질날 대로 다 하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도 그런 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점점 움직이면서 이 질그릇이 점점 깨어져야지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조출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보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질그릇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질그릇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셔 하여튼.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에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더 잘해주기를 기도하고 부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이 질그릇에 이 명예를 갖다 붙이려고 애쓰니까 얼마나 내가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신앙생활이 좋아, 이런 걸로 어떻게 우월감을 드러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바토모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드러남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질그릇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질그릇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부서지고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 삶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점점 약하게 하십니다. 참 힘듭니다. 요즘 봄 돼가지고 알레르기 시즌,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이게 몸이 이상한 줄 알고 나중에는 MRI, 뇌 MRI 찍었죠. 뭐 귀 청력 검사했죠. 아이고 오만 걸 다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게요? 노말, everything normal. 이게 뭔가 했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알레르기였어요. 알레르기 약을 먹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 플루드가 내려가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약을 막 먹는 거야. 코에다 뿌리고 입에다 집어넣고 알약도 먹고 막 하는데 기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힘들어요. 만사가 힘들어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도 힘드시죠? 알레르기. 그리고 정희석 집사님 힘드시죠? 그 알레르기 전부 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왕성해지는데 알레르기. 근데 이게 뭡니까? 질그릇이 약해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주님하고 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지는 점점 연약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만 점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왕성해지고 안 아프고 수술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은 몸이 저렇게 으스러지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네. 이거 찬양이 나오네. 감사가 나오네. 기도하러 가네. 이것이 마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게 뭐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목표를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결론적인 말씀들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루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시기나 분냄이나 불리함이나 이단이나 수군수군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질그릇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기쁘다. 우리 찬양대원 제가 일부러 얼굴 안 봤는데 기쁨 막 나왔죠.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착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예배드려, 무슨 낯짝으로 성도들한테 예배드리러 가. 창피해. 이게 아닙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주요하고 꿀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메타포르시스라는 것, 이 애벌레가 완전히 나방이 되는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기후 변화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상 기온이 확 터지면 한 번 된 것 갖고는 한 번은 그냥 어쩌다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이 추세가 왜 이러지? 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연속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특정 지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돼. 비난받으면 축복해줘.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오른밤 딱 맞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왼밤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2번 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또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당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른밤을 2번, 3번 맞다 보면 계속해서 왼밤 되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액기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문지르면 필요할 때 짝짝짝 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보니 다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고백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질그릇의 보배를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신다면 나는 약해져도 상관없다는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멸시를 받아도 내 건강이 약해져도 감사하다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